예, 네, 반갑습니다. 금일 일요일에 법문하게 된 선원장 임무입니다. 벌써 백중 칠칠기도에 지금 5제에 해당 가 됐습니다. 이제 한 2주 다음 주면은 이제 백중 회양제를 모시게 되는데요. 이제 어느새 이제 5제까지 왔는데 그동안 공부 열심히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거사님이 또 희영하신 우리 생활 법문 또 살아온 역사를 통해서 터득하신 물법의 이치를 또 이렇게 편안하게 재밌게 설하셨고요. 근데 배움의 길이라는 것은 어디든 열려 있는 것 같아요. 또 어디에서든 배울 수 있고. 그래서 부처님 공부한다는 게 때로는 설레이기도 하고 때로는 참 눈물겹기도 하고 가슴 설레임 그런 사연입니다. 근데 정작 우리가 실천을 하고 있느냐 또 실생활에 우리가 적용하고 있느냐는 각자가 알겠죠. 더욱이 우리 영가님들은 절실하죠. 최근에 또 어떤 분 돌아가셔서 지금 이제 이번 주 내일이면 이제를 또 모시게 되는데 이제 임종하셔서 이제 2주 정도면 아직 식이 좀 맑을 때예요. 그래서 생전에 살아서 보고 듣고 느끼던 그런 경계가 그대로 좀 보이긴 하는데, 근데 이제 마음이라는 것이 몸의 통제력을 벗어나기 시작하면은 생전에 체험하지 못했던 상황을 많이 접하게 됩니다. 새로운 세계가 열리죠. 마치 꿈과 비슷해요, 꿈처럼. 근데 이게 생전에는 몸의 통제력, 감각의 통제력을 통해서 이제 제어가 되고 조심조심 이게 되는데 몸을 벗고 나면 이게 만망해요. 그래서 미리서 걱정할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방비로 졸업할 수는 없는 거죠. 마치 그거 같아요. 이제 한낮에 탄탄대로로 큰 길로 멋진 차로 이렇게 달렸는데 막상 이제 날이 저물어서 한밤이 됐는데 이 차에 불이 없는 거야. 헤드라이트 전기가 안 나오는. 네. 헤드라이트 빛이 안 켜지는 거야. 나갔어, 다방. 그때 느끼는 공포, 두려움, 상상할 수 있겠죠. 그죠? 상상은 할 수 있겠죠. 또 어느 날 갑자기 산 단풍 구경 떨어진 단풍 구경을 갔는데 발을 헛디뎠어. 그 절벽에 매달렸단 말이지. 어느 날 갑자기 그렇게 예고도 없이 닥쳐오는 거예요. 생사의 문제가. 그때 닥치는 그 공포, 두려움. 그게 과연 평소에 어떤 큰 생활 번뇌나 어려움 없이 살았는데 과연 그런 일에 닥쳤을 때 그 직면했을 때 과연 내 마음의 경계가 온전할까라고 했을 때는 이제 각자가 판단할 문제죠. 각자가 추정할 문제죠. 그런데 그 순간적으로 느끼는 공포라는 것은 설명할 수 없죠. 당장 눈앞에 칼이 들어오고 총을 겨눌 때 과연 아무런 미동이 없었는가. 실험을 안 해봤으니까 모르겠지만 우리는 실험 다 해봤어요. 다 해봤어요. 또 선정 경계도 그런 경계도 다 지나봤고. 역시나 존재에 대한 애착이라는 것은 미세하게 누구나 형성이 되는데 그 정도에 따라서 그 다음 가는 길이 정해지는 거예요. 특히 이제 이번에 이제 5제, 6제, 7제 모시고 또 내일은 또 2제, 3제 또 이렇게 영가님을 모시고 제를 모시는데 몸을 벗고 나면 그런 것을 통제하고 통찰할 수 있는 힘이 부족하기 때문에 정말 난감하고 괴로워요. 정말 난감하고 두려움이 공포. 살아생전에도 두려운데, 그죠? 그러면은 이 괴로움의 이 속성, 이 괴로움의 문제, 이거는 여타 종교 어떤 종교보다도 우리 불교가 명쾌하게 그걸 부처님께서 명쾌하게 밝혀내셨죠. 오히려 이 고통, 괴로움, 존재에 대한 어떤 사라짐에 대한 존재 사라짐에 대한 두려움, 많은 어떤 두려움, 공포, 그걸 묶어서 하나의 고통이라는 괴로움이라는 명태 어떤 주제어를 놓고 우리 부처님께서 아주 소상하게 풀어주셨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태어나서부터 나이 들고 병들고 죽기 이 모든 과정이 사실은 알고 보면 고가 아닌 게 없어요. 우리는 망각의 동물이다 보니 벌써 다 까먹었어요. 예전에 아팠을 때, 괴로웠을 때 다 까먹었어. 그래서 추억을 하죠. 그때가 좋았지. 근데 당장 그때로 돌아가라고 하면 안 돌아갈 거야. 왜냐하면 당장 우리 남자 같은 경우는 군대 그때 말이야 무용담 많이 얘기해요. 근데 정작 그때로 원점으로 돌아가라면 절대 못 돌아갈 걸요.
그때 당시로 가서 위문 방문이면 가겠죠. 그런데 그때 그 시절 다시 돌아가라면 아마 지금도 그쪽을 향해서 오줌을 안 뗀다고 그럴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이 알고 보면 참 고해의 연속인데 우리는 또 망각의 동물이라 이제 잊어버리는 습성이 있어서 덜 괴로운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하나 돌이켜 보면은 사실 괴로움이 아닌 게 없어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아주 그런 부분에서는 아주 소상하게 그것을 밝혀내셨고 깨달으셨고 그것을 설를 하셨죠. 그래서 생로병사가 하나하나 알고 보면 참 고통 아닌 게 없고 괴로움이 아닌 게 없는데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부처님께서 설하셨죠. 네, 8고, 뭐 3고, 뭐 4고 고에 대해서 분류도 하고 고의 속성도 이렇게 했는데 보통 8고 그러면 생로병사가 기본적으로 들어가죠. 나는 무슨 고통이 하는데 나와보신 분은 알 거 아니에요, 그죠? 나와보시면 알 테고 또 어린 아이가 이제 태아로 이제 모태에서 태어날 때 그 벗어나는 그 고통기에 과거 생을 잊어버릴 정도로 그렇게 괴로움을 느낀답니다. 근데 이게 아직은 영유아기 때문에 아주 유아기 때문에 그 분별식이 작용하기 전이기 때문에 그 과거 생에 대한 망각을 인지를 못할 그 순간에는. 그러나 우리가 명상이나 삼매를 통해서 다시 복귀가 되는 것처럼 그 우리의 삶 속에 그대로 배어납니다. 하여튼 생로병사가 그대로 고의 속성을 갖고 있다. 더불어서 또 네 가지가 추가가 되죠. 애별리고, 그 다음에 원증해고, 그 다음에 구부듣고, 그 다음에 오치오고. 그래서 사랑하는데 이별해야 되는 고통, 그 다음에 미운데 만나야 되는, 또 봐야 되는 고통, 그 다음에 구하지만 얻을 수 없는 고통, 그죠? 뭐 명예일 수도 있고 재산일 수도 있고 무슨 자식의 성금 희구하는 바는 있는데 성취가 안 되니까 괴로운 거죠. 그 다음에 오치온 거. 이제 오온이 색수상행시의 오온이 치성해서 그것이 고통으로 돌아오는 경우죠. 근데 이렇게 8가지 분류하면 종류는 많은데 그 속성을 다시 묶어서 분류를 해서 보면은 딱 3가지가 돼요. 고고, 괴고. 고고는 말 그대로 몸으로 느끼는 고통이죠. 당장 다치고 피 흘리고 피부로 와닿는 고통이에요. 그 다음에 제가 쉽게 풀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괴고, 무너짐의 고통이죠. 거울을 어느 날 문득 봤더니 그렇게 청초했던 내 모습이 이제 주름살 투성이고 무너짐, 그죠? 내가 그렇게 재산을 열심히 모았는데 어느 날 봤더니 재산 잔고가 마이너스고 가슴이 철렁할 거예요. 최근에는 뭐 해킹 뭐 이런 게 있어가지고 멀쩡한 통장이 마이너스 되는 경우가 많죠. 어느 날 갑자기 그렇게 되죠. 또 주식 투자했는데 잘 나갈 땐 좋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막 깡통되는 경우가 많죠. 무너짐의 것. 그리고 가까운 절친 친구, 부모, 형제 사라짐을 보고 느끼는 고통. 그래서 알을 통해서 느끼게 되는 고통. 괴고죠. 그 다음 행고가 있는데 행고는 곧 이제 사전적으로 얘기하면 무상의 고인데 무상하다는 것을 알면서 고통을 느끼는 경우는 상당히 드물어요. 그죠? 아까도 얘기했던 생로병사 고통이라고 했을 때 과거에 이런 일이 지나가고 하는데 고통이었나? 이제 망각을 하게 되죠. 무지의 세계에 묻혀버리는 고통이에요. 사실은 무지의 고통. 우리의 중생심으로서 당장에 뭐 괴롭지 않으니까 피부로 와닿지 않으니까. 사실은 이 부분이 우리가 어떤 수행론으로 접근할 때 우리가 말 그대로 명상이든 참선이든 수행을 어떻게 분류하고 수행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어떤 구체적인 어떤 강론으로 할 때는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행고. 무상고 무하를 깨달아야지 되는 건데 그것이 우리 이치적으로 생각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말 그대로 아는 고통의 차원을 넘어서는 말 그대로 자각의 어떤 통찰을 통해서 극복해야 되는 고통이죠. 그죠? 그래서 고고, 괴고, 행고로 어떤 속성으로 고통의 속성으로 분류하면 간단하게 3개로 분류가 되지만 그 3개의 속성마다의 특징이 다 있는데 그 중에 괴고, 행고는 이거는 우리가 아주 면밀하게 봐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이게 모르는 고통. 우리가
사유로서 인지가 안 되는 통찰이 대한 고통인데 그 밑바닥에는 무지의 속성, 무명의 속성이 내재되어 있죠. 모른다는 거죠. 그리고 어둡다는 거죠. 어둡기 때문에 안 보이고 안 보이기 때문에 모르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결국에는 이 고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반드시 이 무지의 고통, 무명의 이 세계를 밝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참불과 무명을 밝히고 무명을 밝히면 무슨 얘기하지만 그 무명을 어떻게 밝힐 거야? 지금 당장에 전기불 켜면은 밝아졌네 하겠지만 불 꺼지면 어떡할 거야? 한 방에 불 꺼지면 어떡할 거예요? 지뢰 같은 어둠 속에. 어제 같은 경우 별빛이 늘 환히 비쳐서 환히 보이던 도량이 있는데 먹구름이 끼었어요 어제. 그래서 어두웠어요. 그래서 앞에 아무것도 안 보여. 그죠? 그것도 갈 거예요. 무명. 어두워졌어. 무지. 알매 경기가 끊어졌어. 우리가 인지하는 안이비설신이 감각적으로 정보가 들어와야 되는데 정보가 안 들어오는 거예요. 어떡할 거예요? 심각해지는 거예요. 찰나에 그렇게 돼버려요. 찰나에. 그래서 이 무지의 문제, 무명의 문제 이것을 우리가 근본적으로 하지만이 우리의 어떤 현재 삶 속에서 수행의 어떤 의미가 있고 또 그 다음 우리에게 주어지는 어떤 시절 인연에 대해서 어떤 확고한 확정성이 있겠죠. 확신이 서겠죠. 그래서 이 어둡다는 것, 무지하다는 알지 못한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참 질문을 던져봐야 되는 거죠. 그랬을 때라야 진정한 고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고를 정확히 자각해서 해결할 수 있는 거죠. 거기에는 무지, 저기 마음의 문제가 걸려들어요. 알지 못하는 거, 어둡다는 것은 알지 못하는 거, 알지 못한다는 것은 모른다는 것은 마음의 속성이죠. 안다는 것 혹은 모른다는 것은 알의 속성이고, 그죠? 암과 알지 못함, 그 카테고리는 알의 속성이고, 그 알면 곧 마음에 근거하는 거죠. 뭐 식이라고도 하죠. 인식, 마음. 그래서 이 마음의 문제를 해결해야지 무지의 세계 밝히고 무명의 세계를 밝힐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수행이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음 공부해라. 부처님 공부해라. 이 말은 곧 마음 공부해라 이거죠. 그 마음을 공부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방법론을 얘기하고 하는 거는 당장 주제는 아니고 그럼 그 마음을 어떻게 우리가 바라봤는지 우리 부처님 초기부터 우리 선에 이르기까지 그 마음을 어떻게 체험을 통해서 그것을 정리해놨는지 볼 수 있습니다. 부처님 초기에는 그 육종식을 얘기했습니다. 육종식. 그러니까 안이비설 신의 해서 보고 듣고 느끼는 그 오감각 플러스 인식하는 의식하는 세계. 그래서 큰 카테고리로 제 육종식을 얘기했어요. 근데 전 오식은 안이비설 신해서 오감각 우리가 광고의 이 기법에 오감각을 자각하는 그런 그 광고 기법을 많이 쓰죠. 근데 거기 플러스해서 의식인데 그 의식의 구조를 보면 심의식 이렇게 설명을 많이 했습니다. 초기 불설에서는. 그래서 의식의 세계가 이렇게 다양한 성격을 갖고 있는데 그것을 어떤 단계별로 혹은 어떤 차제로 이렇게 나눠서 구체적으로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하신 게 아니고 그냥 때로는 심, 때로는 의, 때로는 식 이렇게 해서 설을 하셨는데 초기 부처님 당시엔 이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학술적으로 정리를 안 하셨어요. 그냥 그때 설하신 건데 거기에 조금 눈이 가는 거는 이제 윤회의 주체가 뭐냐고 했을 때는 초기 불설의 그 어떤 교설에서는 바가바라는 이것이 어떤 윤회의 어떤 주체가 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그 추론을 합니다. 근데 이때는 구체적으로 의식의 구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왜냐하면 부처님 교설이 상당히 현실적인 법문이었거든요. 현실의 고통을 해결하는 쪽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기 때문에 근본의 해결 쪽으로는 이게 아는 사람만 알게끔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연꽃을 들었을 때 알겠느냐 못 알아들으면 이제 그 다음 교설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알아들은 분은 이미 이쪽 세계까지 이게 무명히 해결해낸 분들이죠. 말 그대로 조사스님들이죠. 그래서 이게 대승으로 넣으면 어떻게 나오냐면은 그 육종식의 구조가 팔종식으로 구체화됩니다. 그러니까 육종식이 무너져서 새롭게 만든 게 아니고 육종식의 세목을 하나하나 분류해서 체험된 부분, 그러니까 수행을 통해서 명상을 통해서 깨달음의 차원을 쭉
건너가다 보니 투과하다 보니 구조적으로 이런 구조가 되더라. 그래서 그냥 의식이라고 분류돼 있던 카테고리를 갖고 있었던 것이 제6식, 제7식, 제8식 해서 큰 그룹으로 다시 나눠지죠. 그 속성은 현재의식, 자아의식, 무분별식, 이렇게 저장의식 이렇게 해서 세 개로 크게 나누게 됩니다. 그 속성은 작용하는 어떤 양상은 전개되는 양상은 현재의식, 표층의식이죠. 현재의식, 제6의식. 이것은 어떤 대상에 대해서 이름을 붙여요. 거기에 대해서 어떤 의미 부여를 하죠. 연등, 빨갛다, 밝다, 환희심 난다, 등 달아야지. 수많은 생각이 이어지죠. 생멸하는 생각이. 이름이 지어지고, 저기는 한국 사람, 저기는 미국 사람, 어떠한 대상 경계에 대해서 명명이 되어지고 거기에 대해서 의미 부여가 되고 가치 판단이 형성이 되죠. 그 다음 제70 말라식은 자아의식으로서 어떤 옳다고 하는, 근본적으로 내가 옳다고 하는 사상주의가 완전히 내재화돼 버리는 거죠. 그래서 늘 상속이 돼요. 말 그대로 나는 지금 아주 그냥 쉬운 표현으로 사람인데 지금 시대는 그런 일은 없겠지만 절대 권력자가 와서 너 맞아 먹어 치겠다. 그럼 그래 나 갑니다. 할 수 있을까? 굳이 비유를 하자면 예를 들자면 우리가 학교 자율학습 끝나고 밤 10시, 11시 저기 학교할 때 버스 타고 오는데 이제 손잡이를 잡고 이렇게 있는데 깜빡 잠이 들었어. 그 잠이 들었으면 손을 이게 버스 손잡이를 놔야 되는데 안 놓잖아요. 딱 쥐고 안 놓잖아요. 꼭 잠들었는데 요때에 그 버스 손잡이를 잡고 있는 요 의식의 어떤 흐름이 어떻게 보면 저 말라식 자의식에 해당합니다. 강한 자기 존재에 대한 집착. 그죠? 그래서 그게 현실 생활에 어떻게 나타나냐? 아애심. 나를 애착하는 마음. 아집. 나의 집착. 나를 집착하는. 그 다음에 내가 이익되게끔 취하는. 남이 손해보든 어떻게든 내 거는 일단 먼저 챙기는. 본능적으로. 우리 본능적이란 말을 쓰는데 사실은 제7식의 양상이에요. 그 다음에 아만 공부한 거. 조금만 잘해도 잘했다 스스로 또 널리 또 드날리려고 하고. 그래서 그런 양상으로 벌어집니다. 그것을 두 개의 양상으로 얘기했을 때 늘 상속되는, 내면의 상속이 되고 또 스스로 옳고 그름의 시분별의 양상으로 늘 내재되어 있는 것. 그 밑으로 들어갔을 때 바로 이제 제8식, 저장식, 무분별식이 형성되어 있죠. 그 안에는 나를 나라고 하고 너를 너라고 하게끔 하는 근본적인 요동. 그러나 아직 나라고 할 수도 없고 너라고 할 수도 없는. 비유로 한다면은 죽을 끓일 때 열을 가하면 죽이 뽀글뽀글 꿈틀대죠. 뽀글뽀글 꿈틀대는데 아직 물방울이 튀어나오지 않았어요. 분리는 안 됐는데 분리될 만한 어떤 요동의 상황. 그래서 죽액이 쑥 내려가면 나일 것 같은. 나서면 너가일 것 같고 들어오면 나일 것 같은. 그 다음에 그 요동치는 어떤 요동의 어떤 요동치는 그런 어떤 그 업력, 요동치는 그 에너지 이것이 벌어지는 양상이 업이 되고 그 다음에 그 나눠질 듯 너일 듯 나일 듯 양상을 일으키는 그런 번뇌 양상, 전상, 현상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하튼 이처럼 초기 불설에서는 뭉뚱그려서 의식 그래서 우리의 의식체계 안이비설신 오감각 의식이라 해서 뭉뚱그려서 묶어서 했는데 대승으로 놓으면서는 이것이 구체화되고 아주 정밀하게 이게 설명이 됩니다. 그래서 그럼 윤례는 어떻게 하느냐? 윤례 주체는 이제 제8식 아래아식을 갖고 얘기합니다. 초기 불설에서는 이제 이제 육의식 뭉뚱그려서 의식이었는데 그 안에 윤회 주체가 있다고 했는데 그것이 대승에 와서는 아래의식이라고 확실하게 선을 그어버립니다. 그것을 둘러싸고 있는 자의식, 이 말라식이 이렇게 마치 비닐 포장지 마냥 이렇게
우리 업의 식을 업성을 이렇게 딱 감싸고 있다가 그 다음 몸을 받게 되는 거죠. 그 과정에 서로의 업성에 따라서 길을 가게 되는 거죠. 그 밑바닥에는 근본무명, 근본적으로 어둠이 깔리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마음의 구조요. 우리가 투타를 하면서 깨달음의 과정에서 확인된 마음의 구조입니다. 아주 정밀하죠. 초기불설에서는 이렇게 의식, 육중식으로 볼 때는 의식의 구조가 아니비절신인 오감각 플러스 의식에서 심플하게 설이 됐는데 구체적으로 그 깨달음의 단계에서 벌어지는 번뇌 양상을 분류를 했죠. 이거는 특히 우리 원효대사가 이 부분을 아주 면밀하게 아주 구체적으로 해설을 해놨습니다. 그럼 그 번뇌 양상이 해체될 때 어떠한 구조에서 해체가 되느냐, 그것을 초기불설, 소승육중식, 대승의 교설, 그 다음에 선에서 얘기하는 부분 이렇게 비교를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초기불설에서는 말 그대로 포괄적으로 식을 얘기하다 보니까 심의식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근데 소승의 육중식, 우리가 소승이라 부를 수밖에 없는 부분이 뭐냐면은 제6의식이 사라지는 경계. 그러니까 중간에 보면은 몸 사라짐, 마음 사라짐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몸 사라짐이라고 그러면은 몸이 완전히 없어서 그냥 완전히 없었다 이게 아니라 내가 인지하고 있는 몸의 상태가 마치 허공처럼, 마치 투명한 물방울처럼 그냥 투명해져요. 지금은 이렇게 바라볼 때 보시면은 어떠한 거기엔 애착도 개입이 되어 있지만 그 호애증이 늘 거기에 개입이 되어 있어요. 그죠? 의미 부여가 돼 있고 가치 부여가 돼 있는데 몸 사라짐의 차원의 어떤 의식 경계가 되면은 몸이 완전히 투명해지고 허공처럼 그냥 맑고 깨끗해져요. 오감각이 완전히 청정해지는 거예요. 오감각이. 그게 이제 화엄교설에 치면은 십신, 십주, 십행, 십회양, 십주지의 깨달음의 경계를 할 수 있죠. 그 다음 단계인 제6의식의 사라짐의 경계, 생멸심, 생멸심의 거친 번뇌, 망상의 사라짐의 경계, 제6식의 사라짐의 경계, 요때만 되더라도 제10회양지, 이제 초지보살에 들어가는 초입이 들어가는 대승에서는. 그런데 요때 흔히 말하는 공성체험을 합니다. 그래서 이때 우리가 보통 열반을 얘기하고 깨달음을 얘기하기가 아주 쉬워요. 조금 몸 사라진 상태만 돼도 이제 오감각이 청정해지고 몸이 투명해지고 말도 허공처럼 이렇게 경황각지라 가죠. 몸이 무지 가볍고 너무 편안해서 일어나기 싫어. 하루 종일 앉아도 끝도 없어. 너무 좋아. 그게 깨달음 경계인 줄 알아. 몸 사라짐 경계만 해도 깨달음 경계 같은데 벌써 마음 사라짐, 생멸심이 다 사라져가지고 번뇌가 다 사라졌는데 열반을 성취한 거야. 니르바나야. 니르바나의 기본 뜻이 뭐냐면은 우리가 손 위에 솜털을 놨을 때 불면 솜털이 날아가 버리잖아요. 그죠? blow off, blow out 그냥 호 불어서 그냥 날아가 사라져 버린 거예요. blow away. 근데 그때 그 차원의 경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만 해도 열반이에요. 니르바나야. 니르바나인데 그래가지고는 지금 마음의 구조로 봤을 때 제7식, 제8식을 해결했느냐라고 스스로 반문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초기 불교에서는 그걸 다 뭉뚱그려서 그냥 완전히 이 식의 차원이 해결됐던 얘기인데 그것이 제6식의 사라짐만 하더라도 생멸 경계가 사라지고 생멸 마음이 사라져서 몸도 청정하고 마음이 청정하고 몸도 청정하고 몸도 허공처럼 돼 있고 마음도 허공처럼 돼 있고 그대로 니르바나가 돼버렸는데 어떡할 거야? 깨달은 거지. 이게 시대가 변성하면서 깨달음의 차원도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대승에서는 그것을 명확하게 규명을 했어요. 제6식을 사라져서 생멸심이 다 사라져서 완전히 공성을 체험한 것 같지만 체험했다 하더라도 아직은 남은 게 있다는 거죠. 그게 뭐다? 경계를 나누는 경계심. 그다음에 깨달음의 경계마저도 경계예요. 그 깨달음마저도 뛰쳐나와야 되는 이런 문제가 아주 중요한 문제가 되죠. 대승에서는 아주 치밀합니다. 그 미세한 무의식의 세계까지 다 투과를 해서 해결돼야 진정한 열반이요, 진정한 깨달음의 세계요, 성불의 길이다 하죠. 근데 그게 십신, 십주, 십행, 십회양, 십지보살,
등강묘가까지 보면은 대승의 깨달음의 단계는 벌써 삼마승직업이 걸린다 그래요. 삼마승직업. 삼마승직업 동안 열심히 닦아야 돼.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절에 다니고 세세생생 수행해서 이제 성불을 하는 거예요. 선도 여기에서 벗어나진 않아요. 근데 출발점이 틀려요. 대승선과 조사선은 출발점이 틀려요. 물론 대승선에서도 선의 교리를 그대로 드러낸 화엄선을 얘기하는데 그 안에서도 의견이 다양하게 나눠져요. 어떤 조사의 본문에 따라서 논사에 따라서 전혀 달라집니다. 가장 조사선에 가까운 교서를 한 게 이제 이통현 장자 거사였죠. 근데 그 거사의 안목이 거의 뭐 조사급이었죠. 그래서 이통현 장자의 화엄론은 아주 역대 우리 한국 선승들 사이에서도 많이 익혀졌다. 근데 그것을 조사선으로 넘어오면 어떻게 되냐? 십주, 십행, 십회양, 십지보살, 등강묘각이라고 단계 아닌 단계를 나눴다 하더라도 뭐다? 그 마음이 부처를 떠난 적이 없다. 그 마음이 부처님의 깨달음의 자리를 떠난 적이 없다. 왜? 부처님의 삼매는 부처님이 늘 들어있는 이 삼매는 해인삼매예요. 그 해인삼매는 어떤 특정한 공간에, 특정한 장소에, 특정한 시간대에 특정한 사람만이 누리고 있는 삼매가 아니라 만물만생이 누리고 있는, 만물만생이 존재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삼매. 아무리 뛰어봐라 부처님 손바닥, 뛰어봤자 부처님 손바닥 이러잖아요. 그것을 전문적인 용어로 쓰면 바로 이거예요. 그런가요? 그러니까 본래 이 마음이 부처요. 본래 깨달아 있다 했을 때 그 근거가 되는 게 바로 해인삼매요, 화엄삼매는 거죠. 우리는 본래 부처님 근본 삼매에 들어있다. 우리가 행하는 행위, 행동 모든 건 하나하나가 그러한 삼매에서 벌어지는 것이다. 이것이 선의 입장이죠. 단지 각각의 그릇 따라, 각각의 근기에 따라서 놔두고 행하고 돌아갈 뿐이에요. 초등학생은 초등학생 근기대로 행하고 선을 행하고, 대학생은 대학생으로서의 선을 행하고, 의사는 의사대로의 선을 행하고, 사학가는 사학가대로의 선을 행하고, 모두가 그 선에 들어있다는 거죠. 굳이 얘기한다면 바다 위에 조각, 배도 있고 큰 배도 있고 작은 배도 있고 낡은 배도 있고 새 배도 있고 철로 된 배도 있고 나무 조각 뗏목도 있겠고 군함도 있겠고 어선도 있겠고 수많은 배가 떠돌아다니는데 바다를 떠난 적이 있는가? 없어요. 큰 파도 친다고 괴로워하고 작은 파도 친다고 좋아라 하고 좋든 싫든 옳든 그러든 그 바다를 떠난 적이 없다. 다 그 바다의 근거에서 살아가는 또 다른 부처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대승에서 얘기하는 십주, 십행, 십회양, 십지보살 이런 단계 아닌 단계를 늘 얘기했지만 화엄경을 이렇게 보시면은 아니 말은 십지라고 말은 십주로 하고 십행을 하는데 벌써 차원은 벌써 부처의 경계예요. 말하자면 문수동자가 53선지식을 다 칭견하고 참방해서 법을 물었지만 늘 그 자리였다는 거죠. 길 가다가 이름 없는 힘없는 그래서 지팡이를 짚어야지 걸을 수 있는 노파가 지나가도 문수보살이고 관세음보살이고 내 마음이 어떻게 바라보니 내 문명이 내 무지의 세계가 얼마나 열렸느냐에 따라서 때로는 관세음보살임을 알게 되고 때로는 문수보살임을 알게 돼요. 그러나 무지 무명으로 늘 중생심으로 늘 거기에 나댔고 끌려다녔다면은 이름 없는 힘 없는 노파로만 보인다.
실제로 그래요,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 때로는 문수보살, 때로는 관세음보살. 무수히 지나갔어. 몰라. 왜 모를까? 우리 삶 속에, 우리 지금 21세기 2021년 살아가고 있는, 인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현대인 이 삶 속에 내 주변에 관세음보살, 지안보살, 문수보살이 무수히 지나갔어. 몰라. 모른다. 그래서 부득이 설을 하니 단계 아닌 단계로 삼마승지급을 얘기하고 단계 아닌 단계로 깨달음 단계를 얘기했지만 53 선지식의 차원을 얘기했지만 그 법문을 가만히 놓고 보면 부처 아님이 없는 거야. 다 부처였어. 그래서 화환경을 공부하면은 그 감동의 차원을 뛰어넘어요. 정말 가슴 뭉클하고 그 감동이라는 게 말로 설명이 안 돼. 그래서 선의 입장은 그 화엄 교서를 우리 이제 옛 논사들은 부처님이 깨닫고 나서 37일 동안, 21일 동안 깨달은 세계가 그대로 드러난 세계라 드러낸 설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반 법무들은 그것을 일반 중생심으로서는 이해를 못하니 그 다음 교설로 아함부로 내려가죠. 아함부로 내려가서 아함 교설을 하고 그 다음 이제 방등부로 가고 반야부로 가고 그 다음에 뭐 법화설을 하고 열방설한 시기별로 나눠서 분류를 하기도 하죠. 근데 이제 초기 처음 깨달았을 때 그냥 깨달으면서 그냥 보여주다 보니 이해를 못하더라 이거죠. 그래서 후대에 화엄경을 해설을 할 때 그것을 중생계의 차별 분별식으로 볼 때는 이렇게 해석할 수 있고 깨달음의 세계로 봤을 때는 이렇게 해설할 수 있고 그래서 화엄 해설이 다양하게 분류가 됩니다. 그러나 선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딱 저렇게 단계가 없어 사실. 그냥 모두가 부처의 나툼이었더라. 왜? 남녀노소 빈부귀천 할 것 없이 동서남북 할 것 없이 모두가 부처님의 마음에서 부처님의 해인산매에서 드러난 각각의 모습일 뿐이다 이거죠. 그 근거가 해인산매요, 화엄산매요, 근본산매요, 선에 와서는 법성산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들어내는 산매는 그냥 맛배기요, 조각배야, 조각배. 우리가 산매를 닦는다고 딱 집중을 하잖아요. 집중과 몰입, 그래. 전정을 닦아야 돼. 그거는 위에서 앉아서 물장을 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나 부처님의 산매는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더불어서 결코 사라지지 않는 산매. 더불어서 만물 만생이 누리고 있는 산매. 그 산매로 돌아가라. 억지로 만들 게 아니고 억지로 조작할 게 아니고 그 산매의 공능을 느꼈을 때라야 아 그게 부처님 가피구나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은 실천할 게 없어. 수행할 게 없어요. 바꾸지 말라 그래. 선의 기본 정신 본래 그 마음이 부처 지금 법문을 듣는 그 자리가 부처님 자리고 본래 그 법문을 듣는 그 자리가 깨달음의 자리다. 그럼 어떡할 거냐? 닦지 마라. 도불용수. 닦을 바 없다 그러잖아요. 이미 산매에 들어있는데 지금 발을 딛고 움직이는 걷고 왔다 갔다 하는 동안에 이미 그 자리에서 벗어난 적이 없더라 이거죠. never. 한 번도 한 시도 떠난 적이 없더라 이거죠. 그 부처님 산매에. 그래서 닦을 바가 없다. 도불용수. 애써 만들어서 조작해서 이것이 깨달음이다. 이것이 행복이다. 조작하지 말라 이거죠.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실천해? 나 지금 중생심으로 괴롭고 늘 중생심으로 갈등하고 번뇌하고 사는 어떻게 사느냐? 다만 속지 마라. 다만 그 육근 경계에 휘둘려서 물들지만 말아라. 그러면 물들지 말고 속지 말라고 하면 묵석처럼 돌처럼 나무처럼 아무 생각 없이 살아라? 아니에요. 그 무엇보다도 그 어떤 존재보다 더 능동적이고 더 적극적이고 더 절실하고 더 열심히 살라고 그래요. 그 근거가 바로 믿음입니다. 본래
한날 한시도 잠시도 그 자리를 떠난 적이 없다라는, 늘 부처님과 함께 하고 있고 그 부처님 마음에서부터 지금 말을 하고 있고 행동하고 있다라는 투철한 믿음 속에서 믿고 들어가는. 근데 이게 실천이 되냐 이거죠. 그 실천하는 방법을 또 얘기를 하십니다. 역대 조사 스님께서 어떻게? 쉬어라. 휴할. 쉬고 또 쉬어라. 그래가지고는 잘 이해가 안 되겠는데요? 놔라. 그래서 선에서는 방아착이란 말, 하심이란 말, 행자 때부터 벌써 행자실에 걸어놔서 큰 액자에다가 하심, 방아착, 많은 큰 액자에다 걸어놔요. 그게 처음이요, 중간이요, 끝이에요. 조사선에. 선의 시작이요, 중간이요, 끝이에요. 내가 할 게 없어. 쉬어. 군수님 불법의 대의를 가르쳐 주십시오. 가서 쉬어라. 그게 다요. 정말 성의 없고 정말 무성의하고 정말 자비심이 없는 무관심한 저런 노인네가 있나? 딴절에 가. 또 물어봐. 가서 쉬어라. 그만한 친절한 얘기가 없어요. 선의 입장에서. 생멸하는 마음, 생멸하는 희구하는 마음, 그런 마음에 휘둘려서 이것이 깨달음이다, 이것이 행복이다라고 했을 때라 해가지고서는 진정한 너의 본래 그 자리는 알 길이 막막하다 이거죠. 진정한 믿음이 완성된 자는 결국엔 놓을 바도 없는 바를 알게 되죠. 놓아봤으니 놓을 바 없는 바를 알게 되죠. 그래서 선의 실천은 도라는 것은 애써 닦을 바 없다. 그래서 다만 물들지 마라. 그것을 어떻게 실천하냐? 놔라. 쉬어라. 그리고 본래 성품에 그냥 나온 그 생각 일어난 그 자리에 그냥 돌려놔라. 맡겨라. 이게 다예요. 그래서 이 가풍이 중국 전역에 퍼져서 5가 7종을 이루고 또 한반도에서는 구산선문을 이루게 됩니다. 거의 동시대예요. 이 모든 사상적 근거는 원효대사의 영향이 아주 큽니다. 화엄논사들이 전부 원효의 교설에 근거해서 풀었고 열애장의 모든 교설도 원효 교설에 많은 차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선의 태도, 선의 형성, 조사선의 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죠. 여하튼 5가 7종 구산선문이 형성이 돼서 이 동북아시아의 이 선의 엄청난 흥성기를 맞이합니다. 그래서 일상이 그냥 일상 자체가 그대로 선이요, 만나는 인연이 부처님이 없고 만나는 인연이 관세음보살 아님이 없듯이 그렇게 세상을 바라보는, 그래서 대긍정의 역사가 이 동북아의 불가 수행의 기준이 됩니다. 대긍정이죠. 그랬는데 역사의 흐름은 새롭게 바뀝니다. 5가 7종 구산선문 형성이 됐는데, 그리고 많은 교설이 있고 조사가 어떤 선직이 나왔는데 결국에 남은 생존한 그 문파는 묵조 선파와 이제 관아 선파, 그 선행파가 남죠. 교통정리가 되죠. 그 중에 우리가 한국 불교의 중심이 되고 있는 것이 관아선입니다. 이 묵조선은 어찌 보면 조사선의 원령을 좀 지킨다고 볼 수 있어요. 묵조, 묵묵히 지켜봄으로써, 묵묵히 자정함으로써 그대로 부처 아님이 없더라. 그대로 부처가 왜 생멸심을 다 쉬고 일상의 모든 중생심으로서의 살아가는 모습을 있는 그 상태, 그냥 그대로 부처지 뭐. 그 교리에 어울리는 그대로 지키는 것 같지만 중요한 겁니다. 이때에 묵조 사선이 나오기 시작해요. 묵조 사선. 그래서 일본의 묵조 수행하는 달은 아니지만 묵조 사선을 하는 한 분은 어떤 케이스가 있냐면은, 우리가 다리 꺾고 결과보자 하고 앉으면은 보통 일반인들은 10분을 앉아있기 힘들죠, 그죠? 스님들도 결과보자 하고 앉으면 3시간 앉아있기가 쉽지가 않을 거예요. 선정의 힘이 아니면. 그래서
목조 수행하는 분들이 일본에 일부 선사들은 어떻게 하느냐, 딱 결과보자 할 때 아픈 데 있죠, 그쪽 허벅지, 뭐 골반 이쪽 주변, 거기에 신경을 끊어버려요. 아프니까. 이건 사선이에요, 사선. 그러니까 오래 앉으려고 신경을 끊어버리는 게, 고통을 느낄 수 있는 그 신경 라인을 끊어버려요. 그래서 남들이 보면 10시간, 20시간 앉으길래 야, 대단하다. 대선지식인 줄 아는데 천만에 말했어요. 다는 아닙니다. 그런 삿된 사례가 있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래 앉은 만큼 부처라고 생각해요. 이게 사선이죠. 그게 좌선이 아니죠. 본래 이미 좌선에 들어있는데 무슨 좌선을 따로 만들어서 닦고 만들고 하냐고. 벌써 선의 근본 정신에서 벗어났죠. 선의 근본 정신. 내가 지금 말하고 듣고 행하고 숨쉬고 살아간 이 모든 것의 근거가 부처님 삶이에요. 부처님 손바닥을 벗어난 적이 없어요. 그것을 회복하는 게 수행이라면 수행이고, 그것을 회복하는 것이 본래 그 자리임을 확인하는 것이 부처님 제자된 도리요. 그래서 그것을 근거해서 명쾌하게 살아가는 것이 부처님 자녀된 도리죠. 그래서 이 선의 역사가 삿되게 흘러가는 것을 보고 다시 재정립을 한 게 바로 가나선이죠. 가나선이 제일 마지막에 형성됐다고 보시면 돼요. 선의 역사 중에. 그러면 가나선은 왜 가나선인가? 그리고 현대를 살아가 현대는 왜 가나선이냐? 라고 했을 때 이 구조를 얘기 안 할 수가 없어요. 가나선은 기본적으로 화두 참고라는 것은, 가나선이라는 것은 화두를 참고한다 이런 뜻인데, 그 과정 내지 심리적 구조가 어떻게 되냐? 처음은 의심을 해요. 그래, 본래 부처라고 했는데 그럼 그놈의 정체가 뭐예요? 질문을 던지면 우리는 보통 심리적인 의식적인 차원에서의 뭐지 했을 때 그것을 풀어가는 과정에서 지식을 동원하죠. 정보를 동원하죠. 그 다음에 과거에 들었던 법문, 경전의 말씀, 사유의 구조 속에서 이것을 무수히 분석하고 추리하고 하다가 답을 찾아가는데, 그거는 우리의 말 그대로 중생심으로 살아가는 세계죠. 그러나 화두 참고는 그게 아니라 의심의 속성을 통해서 바로 의정으로 들어갑니다. 뭐냐면 어떤 문제를 제기했을 때, 지금 손을 들고 내려놨을 때 나라고 생각한 나는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이미 규정돼 있어요. 내면에. 그러면 그것을 가능케 하는 그것은 뭐냐 했을 때 답이 안 나와요. 영혼이라 해도 안 되고 불성이라 해도 안 되고, 그건 지식의 이름일 뿐이니까. 그걸 내려놓고 보니 머리 자르고 팔다리 다 자르고 나니 이제 심경만 남는 거예요. 알고자 하는 그 심경만 남는 거예요. 그 심경으로 들어갔을 때라야 이제 생멸한 오감각의 세계, 현재 생멸한 의식으로 바라보는 세계가 쉬어지면서 잠재의식, 자아의식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아의식. 그것이 점점 시간이 흐르고 간절함이 익어가면 이제 스스로 발동이 되면서 의단이 형성이 됩니다. 덩어리죠, 덩어리. 의심의 덩어리. 그것이 생각의 차원이 아니고, 생멸하는 생각의 차원이 아니고 그냥 내면에서 그냥 반응이 일으키는 거예요. 말 그대로 아까 얘기했던 부처님 삼매, 부처님이 누리고 있는 그 깨달음의 세계의 그 근간에서 반응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반응을. 그래서 의단의 세계는 처음엔 뭐지라는 의심의 세계가 번뇌의 세계. 하나 이것도 번뇌 양상이에요. 뭐지? 이것도 번뇌예요. 그러나 생각으로서는 번뇌이겠지만은 심정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면은 이제 내면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지 할 때의 심경. 생각 말고 심경. 그 심경이 달궈지고 알고자 하나 알 수 없고, 알 수 없으나 또 알 수 없기 때문에 알고자 하고, 이것이 무르익었을 때 내면에서 저 깊은 바다의 심연에서 반응이 일어납니다. 이것을 우리는 선에서 뭐라고 그러냐? 자성공능이라고 합니다. 자성공능. 육조 해능대사가 분명히 밝히셨죠. 자성본자 청정이요, 자성본자 생멸이라. 그러나 자성본자 구족이요, 자성본자 본무 동요라.
다성 능생만법이니라. 본래 청정에서 본래 생멸이 없는 자리예요. 생사가 없고 윤회하지 않는 자리예요. 부처님 삼매 자리는. 그러나 그 자리에는 부처님과 더불어서 똑같은 공덕을 갖춰져 있고 똑같은 공능을 갖춰져 있기 때문에 절대 동의하지 않지만 그 자리는 결코 동의하지 않으면서도 만법을 능히 행하더라. 그 마음이 너에게, 여러분에게 그렇게 구족되어 있다는 거죠. 이미 허락되어 있는 그 마음을 왜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통쾌하게 쓰지 못하느냐? 이것이 선의 입장. 그것을 밝히자니 그냥 앉아있으니 세워라 내어라요. 그냥 앉아있으니 생멸심이 휘둘리고 있으니 그걸 뚫고 들어가기 위해서 의심이라는 번뇌를 이용하는 거예요. 앉아서 의심의 상황에서 의정으로 들어가는 그 상황이 되면 우리가 느끼고 있는 번뇌의 양상이 완전 쉬게 됩니다. 내가 의도하지 않고 번뇌를 끊으라고 할 것도 일어나든 말든 관심 없어. 그러나 그게 심경으로 알고자 하는 심정이 무르익다 보면은 어느 한 찰나에 무의식의 세계, 내 내면에서 공능을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반드시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성력처, 등력처라는 말을 합니다. 선에서는. 이제 더 이상 내가 힘 하나도 안 들이는데도 내면에서 힘이, 무한한 힘이 솟아나기 시작합니다. 그 엄청난 힘을 느끼신 분이라면 이제는 알아서 공부하셔도 돼. 갈 길은 이미 떠난 거예요. 이제 버스는 떠났어. 이제 목적지 가는 거예요. 그 내면의 무한한 공능을 느껴봤을 때라야 아까 말씀드린 이 신심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진정 닦을 바 없는 상황에서 닦게 되는 정말 쉬어짐의 수행을 맛보게 된다. 알아서 하게끔 돼 있어요. 알아서. 이거는 내가 조작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 용맹전진 해야지 20시간, 10시간, 20시간 앉아야지 필요 없어요. 저절로 되는데 눈 깜빡 앉았는데 벌써 하루 20시간이 그냥 가는데. 그리고 그 알 수 없는 무한한 그 힘을 느끼고 그 밝음을 보고 있는데 그 신심이 안 날 수가 없어요. 단순한 평온이 아닙니다. 단순한 마음의 평화가 아닙니다. 힐링이 아닙니다. 이거는. 그 엄청난 부처님의 힘을 느껴보시라고. 부처님의 위실력을 느껴보시라고. 그게 가능한 거예요. 옛날에 어려운 말로 한자어를 이렇게 써서 야 그거는 옛날 어른들 스님이나 큰 스님이나 아는 얘기지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천만의 말씀. 알고자 알 수가 없고 알 수 없으나 알고자 알아야 되겠고 그러나 머리로는 안 되겠고 그게 이제 의심이 의정으로 들어가는 과정이에요. 심행처멸이 언어 도단이에요. 이게 어려운 말이 아니에요. 그런 신경이에요. 그것이 무르익고 예열이 되면 말 그대로 심행처가 멸하고 언어 도단의 길에서 무의식 세계에서 부처님이 작동하는 것을 느끼게 돼요. 부처님의 마음. 그 뒤는 알아서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럼 이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영단을 보십시오. 날 저물고 해 저물고 날 저물고 날이 어두워지면 내 마음의 등불이 밝히지 않는 자는 어둠은 어둠으로 막히게 돼 있고 무지는 무명으로 어두워질 테고 비는 게 없어. 갈 길을 몰라. 그 존재의 사라짐의 찰나적인 공포, 그 무한한 공포는 이겨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급한 대로 지 습성대로 가는 거예요. 습대로 가는 거예요. 어디 불빛이 보이네 들어가 봤더니 쥐구멍이고 좀 별빛이 보이네 가봤더니 새둥지고 이게 참 안별입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찰나찰나 생멸하는 마음속에 우리는 늘 갇혀 있죠. 그 생각에. 그래서 오늘 이제 백중 77제 중에 이제 5제를 맞이해서 이제 2제, 6제, 7제 이제 2번 남았는데 사실은 영가님을 위해서 제가 늘 여기 설 때마다 영가님을 위해서 법을 설해야지라고 해서 여기 올라옵니다. 그러나 산 세상, 죽은 세상이 다르지 않더라. 왜? 마음의 문제니까.
몸을 벗어지면 여전히 마음에 습성이 남아서 습성대로 돌아다닌다. 대책이 없어. 그래서 살아생전에 살아서 성성할 때 좀 더 깊이, 좀 더 통쾌하게 이 공부, 이 마음 공부를 밝혀서 늘 등불을 쥐고 있으면 밤이 되든 낮이 되든 두려움이 없어. 화두 삼매가 깊어지면요, 몸은 그냥 재워놓고는 식은 훤히 밝아가지고 한낮처럼 밝아요. 희한하죠. 분명히 몸은 재워놨는데 자고 있는데 식은 멀쩡하다. 깨닫기 전도 그런데, 그죠? 그래서 뭐 몽중 이러니 숙면 이러니 이런 게 실제로 꿈이고 잠이고 없는 거예요, 사실은. 꿈이 생시고 생시가 꿈이요. 그 구분이 사라지죠. 왜? 늘 성성한데, 늘 밝아 있는데. 먹구름이 끈 한밤에도 그냥 훤하다 보여요. 마음의 등불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어둠의 세계하고는 비교가 안 돼. 그냥 통째로 훤히 밝아 있다. 그것을 보고 난 뒤에는 이 신심이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때로는 인연 따라, 때로는 시절 따라 눈물겨운 사연도 있겠지만은 그 신심만큼은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불태전에 신심으로 확고히 서죠. 그것을 체험만 해보더라도 어떤 경계에서든 설령 임종의 시절이 도래하더라도 당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은 설령 당장 이 순간에 완전히 깨달음을 성취 못했다 하더라도 불완전하지만 이미 완전한 그 세계에 있고 중생집으로 살고 있다 하지만 늘 부처의 품속에 살아가고 있다라는 대명제가 확고히 서는, 확고히 세우게 되는 사연입니다. 그래서 어제죠. 어제 우리 토요일 저녁마다 참선반 하는데요. 한 4분이 이제 2분은 바쁘셔서 일찍 가셨고 4분이 이렇게 오셨는데 너무 고마웠습니다. 이제 이 공부라는 것이 여러 가지 방편이 있지만 그 중에 바로 직입하는 의단만 형성이 돼서 벌써 무의식의 세계로 확 들어가니까 뭐 신통방통은 관심 없어요. 무의식의 세계가 열리기 때문에 이 언어도의 세계에서 벌어지는 양상은 본인만이 알아. 아는 사람끼리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맛을 보게 되면 절대 태고하지 않는 불태전의 용맹심과 신심이 서게 되고 생사고락에 걸리지 않는 말 그대로 생로병사, 팔고, 삼고 할 것 없이 모든 고의 경계에서 결코 두렵지 않는 당당한 대장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매주 토요일 저녁에 시간 내시면 바람 쐬러 오시고 하루 공기 좋고 물 좋은 원각사에서 하룻밤 보내시고 다음날 일요일에 주지신 법문, 우리 임궁스님 법문, 우리 정화선 법문 많은 법을 듣고 또 환희심 내고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오늘 일요일에 법문 마치고요. 오늘 제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법문 잘 들으셨습니까? 몇 가지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8월 22일에 백중 기도 회양이 있습니다. 그날은 또 버스가 운행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차량이 없으신 불자님들께서는 버스를 이용해서 백중 기도 회양일에 동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부처님으로서는 다음으로 이제 우리 불가에서 중요한 날이죠. 나와 인연 있는 모든 그런 영가들, 돌아가신 분들을 천도하는 그런 날입니다. 공교롭게도 금년에는 일요일이 음력으로 7월 보름입니다. 딱 백중일이에요. 그래서 그날 이렇게 모두 참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회주 스님께서 오셔요. 회주 스님께서 8월 25일 날 날짜로 이제 지금 1년 한 반 만에 뉴욕을 다시 방문을 하십니다. 지금 저 위에 우리 법당에 곧 한 2일 정도 되면은 20일이나 22일 그쯤 되면 아마 우리 지금 법당에 모실 부처님이 도착할 예정입니다. 지금 태평양 제 생각에 바다 한가운데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부처님을 이제 모시려면은 그 닷집하고 그 탁자를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단청하시는 분이 지금 9분 오셔가지고 지금 작업을 하고 계십니다. 공양 끝나시고 제 끝나고 공양 끝나시고 한 번씩 올라가 보셔서 이렇게 단청을 하는구나 이렇게. 아마 미국에서는 보기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이제 한마음 선언 다니셨던 분들은 이제 거기서 보셨을 수도 있는데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리고 오늘 또 세 분이 공양을 올려 주셨습니다. 한영덕 거사님의 장남 한재성군의 생일을 맞이해서 대중공양 올려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보문성 보살님 대중공양 올려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노철영 거사님 댁에서 대중공양 올려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많은 불자님들이 항상 이렇게 일요일 날 대중공양을 올려주셔서 우리 또 많은 불자님들이 또 음식 맛있게 또 정식 공양도 드시고 또 이렇게 제공양도 연간되게 올리고 이런 전통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동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영단을 향해서